우리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네, 저는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가서 뭐 약도 타기도 하고요. 뭐 주사 맞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에 가면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몸무게가 줄었냐, 아니면 몸무게가 늘었느냐, 아니면 배가 아프지 않느냐, 뭐 설사를 하고 있느냐, 뭐 무릎이나 관절 쪽에 뭐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 있느냐, 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뭐 간단한 메모를 통하여서 이야기도 하고, 몇 주 전에는 배가 좀 아팠다라는 것도 뭐 하나하나 낱낱이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배가 아팠고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뭐 또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서 두통이 심하게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뭐 그런 얘기, 뭐 사소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초창기 때 이 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중간에 좀 아팠는데, 이 진료받을 때는 멀쩡하거든요. 멀쩡하게 있으니까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지 진료하는 데에 모든 내가 완치는 될 수는 없지만 그 호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싶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그런 죄를 통하여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그 해외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 이 집 가서 일을 하고 쥐염 열매도 먹고 돼지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는 제대로 먹고 그래도 잠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행했던 것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그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 그에게 치료해 주고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요. 자꾸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숨기게 되면 더 이상 고치지 못할 그 상태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원제는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난 이유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비유 하나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들고 있는데요.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비유입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굽는 일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을 단위로, 우리들도 예전에 예전에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면 그 마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촌, 안촌, 이런 식으로, 밤나무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에서 사셨다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마을에 형성되어서 공동으로 그들이 생활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불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이야 가스레인지를 키면 불 나오고요, 성냥불을 있고요, 라이터 불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을 갖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불이 한번 꺼트리면요, 그 불을 살리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빵도 공동으로 굽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어떻게 관리했냐면요, 이 빵을 굽는 그 사람들은요, 이 화덕에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는데, 화덕을 쓰지 않을 때는 불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틀어놨다가 다시금 빵을 구울 때가 되면 화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화력을 높여서 빵을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력질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이것을 치료하면 적이 생기고요, 저것을 치료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요, 더 큰 죄가 자꾸 드러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에 우상의 죄를 그들이 치료해 주면요, 그들의 음란의 죄가 붉어지고요, 음란의 죄를 치료하면요, 그들의 욕심의 죄가 붉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드러나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들의 죄를 점점 감추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것만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벌어졌던 나의 상태를 낱낱이 구할 때 그것을 보고 의사는 처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방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요. 1절에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은요. 그냥 거짓이 아니고요. 사기나 거짓 증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사기를 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이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통해서요. 소산의 그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는 왕이 그 모든 소유를 다 갖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나눠줘서 그것을 소작하고 그것에 대한 그 세금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세금은요. 우리 요즘처럼 아주 낮은 그런 세금률이 아니라 아주 폭리를 취하는 세금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각 지파들마다 그 땅을 주어 그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없는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인 척 공동으로 그들을 따돌리고 그의 재산을 뺏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요. 어떤 일인가 하면 10계명의 일에서 9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고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자신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살아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까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축제일이나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날에 이 왕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술독에 빠져서 그로 인하여서 병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기뻐할까요?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니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은 다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천부장, 백부장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 나라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똑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처럼요,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요,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조금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있어서 아직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이 발걸음 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는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이 세상을 품고 살아나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화덕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간음의 불씨를 품고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불꽃을 꺼뜨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구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듯 보이는 하지만 그거는 잠시일 뿐이고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냐는 듯 다시 불꽃을 일으켜서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시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씨를 남겨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나가는 자라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